예,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 현장에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제자들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그냥 제자가 아니라 현장에 이 망대가 아니면 죽습니다. 복음의 망대 세우는 자. 만약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고칠 수 있는 약이 4개 있다. 그걸 전달할 책임도 의무도 축복도 다 4개 있는 겁니다. 그죠? 그걸 전달하라고 딱 본부에서 보냈어요. 파송했어요. 근데 나는 그걸 전달할 생각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잘못해서 망하는 것 이전에 내가 망하는 것 이전에 다 같이 망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나도 망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나에게 주신 복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정확한 복음에 서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질문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질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그런데 사람들의 대답은 뭡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분 아닙니까? 세례 요한 아닙니까?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외치는 소리 아닙니까? 보면은 예수님하고 기존 기득권 세력 있잖아요. 유대인들 많이 싸웁니다. 말다툼이 많아요. 마치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이 뭘 얘기합니까? 바르게 살아라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죠? 신호 잘 지키는 게 좋아요. 그렇죠? 막 편법 안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우리 사람도 조금 이렇게 막 되게 껄렁껄렁한 것보다 바르다. 저 사람 좀 바른 사람이다. 훨씬 호감 가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건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계복음화하자, 237 나라 5천 종자 살려야 된다, 이거 하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런 모습도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예레미야 같은 모습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보며 남유다죠. 남유다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중요한 성전이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걸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지금 이 시대에 눈물을 흘려야 될 일이 많아요.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사단이 득세하는 완전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레미야가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보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냐? 조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사람이 착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도와주고 살아야지. 가난한 사람들 조금 힘들게 조금 내가 어린 시절에 뭐 좀 불우하게 지냈다. 이런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약간 이런 정서를 가지는 경우 많아요. 약간 부자들은 잘못됐고 가난한 사람들이 좀 진짜 올바른 거고 더 착한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가보면 그게 그겁니다. 오히려 더 드러내놓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제가 공무원들 만나보면은 복지 공무원들 만나보면은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시작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이제 그런 복지 대상들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혐오하는 경우도 많아요. 공무원인데 왜 그러냐? 이제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너무 와서 진상 민원하는 거 있죠. 그게 더 많아요. 그죠? 그게 누가 그럼 가난하면 더 악하다 이 말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다 복음이 똑같이 필요해요. 부자 숨겨놓고 있지만 더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내가 가진 게 없다 싶은 사람은 이제 수준을 이제 막 내가 높게 드러내고 내가 격식 차릴 게 없으니까 막 드러내놓고 막 난리를 치는 거지. 수준은 사실 똑같아요. 하나님 없는 수준. 그런데 자꾸 이런 데에 매여가지고 동정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진짜 도와줘야겠죠. 근데 같이 더 상처 속에 빠져버려요. 교회에서도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요. 사기꾼이라고 또 쫓아낼 수 없는 게 또 교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사람 좀 성격이 좀 나쁘다 해갖고 굉장히 교회 오지 마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막 너무 거짓말 많이 한다. 다음 주부터 거짓말 많이 하는 김 집사 교회 오지 마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자꾸 돈 꿔가지고 이제 안 갚는다. 자꾸 돈 떼먹는 박장로. 박장로는 진짜 있네. 그냥 아무 말 하다가 나온 겁니다. 우리 박장로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하필 앉아 있는데 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렇다고 나가라 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온 건 아닙니다. 못된 사람 교회 못 옵니까? 아니에요. 또 이런 캐릭터도 있어요. 엘리야 같은 캐릭터도 있다니까요. 예수님도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어요. 엘리야가 꼭 그랬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 별명이 뭔지 아세요? 열심입니다. 열심히. 열심으로 해요. 열심.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게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게으른 것보다 열심히 훨씬 낫죠. 그런데 뭘 생각 안 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인가? 이거 생각 안 하고 막 가요. 내 나름대로 이건 난 최선 다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특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했는데 결국에는 다 버리고 여호와를 다 버리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를 차라리 데려가세요 막 이러잖아요. 불러가세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하라 했어요? 엘리야한테 열심히 싸워라, 열심히 최선 다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죠? 이런 캐릭터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누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복음 누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복음 강조하고 복음을 많이 얘기하고 복음을 막 유별나게 얘기하고 필요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복음 안에서 내가 균형이 맞는 거 보는 거예요. 복음 안에 내가 균형이 맞는 거. 나도 모르게 약간 조금 비틀어진 거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교회가 재정을 이런 식으로 돌리면 되냐 막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나온다니까요. 저 사람은 좀 약간 생활이 좀 문란해. 우리는 절대 한 팀 될 수 없어. 복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나도 그리스도 필요하고 저 사람도 그리스도 필요하고 다 같이 그리스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막 정의롭게 막 정의파 또는 막 이제 목사님이 무슨 좋은 차를 타고 다니냐, 좀 이렇게 버리고 살아야지, 무소유해야지,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게 맞는 얘기인데 복음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하는 게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복음보다 앞서는 모든 것은 사단의 빈틈이 됩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뭐 많은 훈련들도 쉬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무슨 정신 차렸냐? 오직 복음 막 훈련 가고 막 지역 집회 돌고 막 지역 집중 신학원 돌리고 막 뭡니까 체크리스트 하고 막 이렇게 캠프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는 정신없이 복음 뭐 그렇지 복음에 있는 게 이게 하나님 하는구나 막 이렇게 따라가다가 딱 처음 우리 단체로 들어오기 직전에 갖고 있던 그 체질 그대로 다 튀어나와요. 코로나 때 훈련 쉬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대로 다 가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정확한 복음입니다. 정확한 복음이 뭡니까? 복음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죠? 복음의 가치를 아는 것이 정확한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율법주의 하지 말아야지, 난 좀 율법적이구나 하지 말아야지 해도 나옵니다. 왜냐? 복음에 대한 나의 실제 누림이 없으면 돌아간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은 원래 처음부터 복음을 심어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렘넌트 운동 아닙니까?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른들은 정신 못 차리게 해야 돼. 그죠? 제정신 못 차리게 해야 돼요. 왜냐? 제정신이라는 게 내 체질이거든요. 내 생각이거든요. 막 훈련 돌려야 돼요. 금토일 시대 막 하는 게 괜히 하는 게 아니라니까. 금토일 딴 생각 못 하도록 그냥 교회 와서 붙어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만듭니까? 막 힘들게. 좀 쉬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혹시 이 중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걸 모르면 나도 모르게 걸려 넘어집니다. 왜? 다른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없습니까? 저 사람 유독이 그 사람들을 막 괴롭힌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는 다른 사람 괴롭히는지 몰라요. 나는 도와주는 거라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라는 걸 자기만 몰라요. 다른 사람 다 아는데. 그런다니까요. 왜냐? 체질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죠? 혹시 내가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좀 그런가요? 끄덕끄덕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 속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인정 못한다. 그런 게 강할수록 사실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일 리가 없어.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 돈 깨끗하게 써야 된다고 강조하는 사람들 뒤에서 돈 이렇게 꾼쳐놓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왜냐? 자기가 거기 걸려 있으니까 되게 민감한 거예요. 뭐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니에요. 무조건 좋은 사람 되게 이제 바르게 하려고 하네. 저 사람 혹시 잘못된 거 있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좀 약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자기만 다른 사람은 잘 보는데 내 것만 못 봐요. 그런 경우 어때요? 그러니까 나는 뭐 완벽한 균형을 가졌냐?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복음으로 새로 시작해야 돼요.
날마다 진짜 이게 복음이냐? 이걸 안 버리니까 어떻게 나오냐면은 내 경험 내세우는 거예요. 경험 내세울 수밖에 없죠. 왜냐? 본 게 그거니까. 왜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 교사 되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경험하고 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교사인 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공부 잘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좀 좋아하는 경향이 생기잖아요. 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뭐 선생님한테 가서 뭐 물어보기도 하고 대답도 해주고 하잖아요. 그 좀 친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데 대부분 그런 아이들이 꿈이 교사인 경우 많아요. 왜냐? 경험한 게 그거라서.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내가 경험한 그 세상 경험을 가지고 교회로 가지고 온다? 교회의 시스템이 좀 허술해 보일 수도 있고 교회에서 하는 방식이 주먹구구하는 식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신 차리셔야 될 게 뭐냐? 전 세계에서 한 번도 무너지지 않은 조직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다른 회사 다 망했어요. 다른 나라 다 망했어요.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 방식, 내가 좀 이걸 배웠는데 역사를 지켜보세요. 내가 배운 방식, 그것 가지고 천년 만년 못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식이 뭡니까? 그걸 놓치면 내 경험대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만 뭘 갖고 하냐? 내 동기 갖고 해요. 이 동기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나는 동기 없어 이런 사람 굉장히 동기 많은 사람이에요. 나는 동기가 없고 순수한 복음이고 우리는 동기가 없고 그거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게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동기 있고 나도 모르는 숨은 동기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없애야 된단 말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복음이 앞서야 돼요. 누가 날 인정해 주는데 싫은 사람 있습니까? 윤 목사 너무 훌륭하다 칭찬해 주잖아요. 그러면 기분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시대적인 주의 종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거 들으려고 전도자의 길을 가요? 그 모든 것이 다 사단의 빈틈이에요. 그죠? 진짜 성경적인 전도운동, 올바른 복음운동 그걸 하는 게 제일 행복하고 그 속에 있을 때 제일 기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거기에서 진짜 기쁨을 찾잖아요. 동기입니다. 동기를 없애는 게 아니라 동기를 넘어서야 돼요.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붙잡혀 버립니다. 제가 그 신학교 때도 그렇고 막 전도를 잘한다 이렇게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이제 누가 이제 그 뭐 어떨 때는 막 대단히 이제 나와서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이제 근데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고 아 나도 전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본 많은 한 90% 정도 그런 분들이 나와서 얘기했던 신학생들이 그 실제로 복음 누리고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응답을 받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진짜 뭐 제대로 응답받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왜 그런가를 저는 고민을 해봤어요. 그 사람들 그런 대회 나가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내세우면 안 된다. 간증도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런 간증하고 훌륭한 사람이 왜 저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이것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동기로.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랑 이제 계열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내가 전도한 사람들 교회 주역이야. 이 교회 내가 세웠어. 이런 동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결국에는 복음 아닌 것 때문에 인생이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거, 동기 갖고 있는 거, 그리고 이거 튀어나와요. 상처. 열심히 하는데 상처 때문에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자꾸 뭐하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단과 죄와 지옥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봤다니까. 막 사단의 역사를 굉장히 강조 많이 해요. 왜냐? 사단의 역사 때문에 많이 당했어. 막 교회도 막 문제 생기고 가정도 문제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무슨 일만 생기면 뭐가 막히기만 하면은 자꾸 사단의 역사라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보다 사단을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손에 쥐고 가시는데 자꾸 뭐죠? 사단이 이렇게 인도에 가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를 속일 수 있지만 우리를 이끌어가는 주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단 역사라고 모든 걸 해석하는 거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왜냐? 사단은 속이는 자거든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속이는 건데 자꾸 사단이 했대. 사단이 너가 지금 교회 안 나오는 건 사단 때문이야 막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을 두고 이렇게 하셨대요. 누가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예배를 자꾸 못 드리게 하는 사단 역사를 결박해야 된다 자꾸 강조했대. 근데 그 예배 드리기 힘든 건 사실 정상인 거거든요. 그죠? 아이들이 혼자 앉아가지고 40분 동안 목사님 뭐 재밌는 얘기 많이 해줍니까? 뭐 뽀로로 얘기해요? 성경 얘기하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거. 그런데 자꾸 사단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바꾸셨대요. 뭘 바꾸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왜 예배드리자. 네가 하나님 자녀다. 자꾸 축복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예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사단의 역사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의 역사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감사가 먼저 나와야지. 상처가 먼저 나오면 막 그 사단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 되게 많다니까요. 상처 때문에. 이것을 버리는 것이 정확한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제 가치를 아니까 뭐가 달라지냐? 눈이 달라져요. 눈이 달라지니까 뭐가 나와요? 모든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응답과 저주가 뭔지 아니까 방향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꾸 뭘 주십니까? 만나 메추라기 내리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주신 거예요. 구름 따라 불 따라 가면 돼요. 그게 별로 비합리적으로 보이죠. 왜 여기서 구름 기둥 멈춰섰을 때 내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느냐? 그게 비합리적으로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해요. 하나님 응답은 대단한 것도 큰 것도 작은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주세요. 지금 필요한 것 하나님이 하실 걸. 그리고 그거 따라가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뭘까요 이게? 배가 아니에요. 배를 그려놓고 배가 아니래. 이게 뭐냐면 배하고 닮았는데 다른 이름이 있어요. 뭐냐면 방주입니다. 방주하고 선박이라고 하죠. 배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방주에는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죠? 여기에 노가 없어요. 노를 저어서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또 뭐가 없죠? 돛이 없어요. 바람 타고 갈 수 있는 돛이 없다니까요. 또 뭐가 없죠? 방향 키가 없어요. 그게 방주입니다. 아무런 항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하나도 없어요. 방주에 배에는 없는데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뭐가 있죠? 뚜껑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방주 안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방주 안에 들어왔는데 계속 불신자처럼 삽니까? 아니요. 우리는 방주 안에서의 삶을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그게 광야길입니다.
방주 안에는 뭐가 없어요? 내 방향 키가 없어요. 내 방향, 내 계획이 없어요. 그죠? 노가 없다니까 내 동기, 내 열심이 없어요. 내가 막 추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우리 교회에서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야 된다. 막 그거 막 해가지고 이제 1차 뭡니까? 1차 목표, 2차 목표, 3차 목표, A안, B안, C안 해가지고 탁탁탁탁 프로젝트. 그건 불신자죠. 방주에는 뭐가 없다고요? 노가 없어요. 방주에는 뭐가 없어요? 돛도 없어요. 방주에는 뭐가 없어요? 내가 결정하는 키도 없어요. 그리고 뭐만 있어요? 뚜껑.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주 안에,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방주가 만약에 홍수가 다 끝나고 파도 타고 막 휩쓸려 가지 않습니까? 해류 타고 막 흘려가요. 그러다가 딱 이제 뭡니까? 빙산이 다 얼고 이제 땅이 다 드러나고 이제 방주에서 내려야 되는데 방주가 태평양 한가운데 있다. 어떻게 할까요?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니, 집으로 못 간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아라랏산에 걸렸더라 이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파도를, 해류를, 문제를, 사건을, 갈등을 이용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인도에 가서 정확한 자리,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게 신앙 생활입니다. 그게 아니고 막 내가 막 하고 막 방향 잡고 막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보자, 저렇게 만들어 보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은 어디서 나와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서 나와야 돼요. 내 동기도 아니고. 오늘 그 정확한 복음을 누리는 비밀을 가진 자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있어요.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 안에 내가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어요. 방주 밖에 나가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방주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끌어서 만드시는 게 자유예요. 요셉이 내가 설계를 해가지고 노예로 간다면 감옥 가가지고 내가 총리가 돼야지 이랬어요? 내가 나중에 바로 왕에게 면접 봐야 되니까 말을 준비해놔야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다윗이 왕이 되려고 어떻게 하면 왕이 될까 연구했어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민족 이끌어 가라 하니까 난 못 간다 하잖아요. 왜냐? 나는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막 계획을 세웠어요? 렘넌트 7명 중에 한 명도 내가 면접 봐서 직장 선택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 시대니까 그래요?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 이 사람 복음의 응답을 받는구나 하는 사람 보면은 대부분이 어디서 그 길을 가느냐? 그냥 예배드리다가 내 전공하고 상관없는 길로 가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겠구나. 그걸 발견하고 산업을 했는데 하나님이 미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것은 세상의 사람이고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한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는 이런 방법 갖고 성공하던데 나는 왜 안 되냐? 그래야 됩니다. 성도니까. 그죠? 불신자는 자기 길 자기가 계획해서 잘만 하는데 나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다 막아버리냐? 구원받았으니까요. 성도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발견하고 따라가는 제자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보세요. 이번 주 말씀 주인공이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들 통해서 일하셨잖아요. 바울을 만나는데 딱 추방돼 가지고 갔는데 만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딱 이제 새로운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는데, 아니 예수님의 관하여는 아는데 뭘 몰라요? 정확한 복음을 몰라요. 그래서 오직 복음에 뭘 만들어라? 오직 복음에 망대를 만드는 망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자. 오직 복음에 망대 제자의 축복을 누려요. 지금부터 이 중에 하나세요. 내가 말씀 운동에, 말씀 사역에 사역자로 쓰임 받든지, 오늘부터 생각하세요. 내가 말씀 운동의 사역자로 서든지, 말씀 운동에 동역자로 서든지, 동역자라는 건 그걸 함께 도우면 이제 뭡니까?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사람을 모으는 역할도 할 수 있고, 혹은 뭐 장소를 제공할 수도 있고, 동역자가 되든지. 이것도 안 된다. 뭐 시간표가 있으니까요. 말씀 운동에, 말씀 사역에 이거는 해야죠. 참여자가 되세요. 참여자. 그 소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가 응답받으면 또 사역자가 될 수도 있고 동역자가 될 수도 있죠. 뭐 사역자가 더 귀하고 막 동역자는 좀 덜하고, 아닙니다. 바울도 루디아가 없었으면 빌립보 전도운동 못해요. 아무리 훌륭한 전도자도 야손 없으면 못 살린다니까요. 데살로니가 지역 못 살린다니까요. 고린도 지역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으니까 중요한 문이 되잖아요. 그죠? 반대로 말하면 바울이 가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들을 붙였어요. 만나게 하셨어요. 만약에 바울이 아니라 막 동기를 가지고 막 이제 뭡니까 이상한 거 하려고 막 했으면 진짜 제자는 하나님이 숨겨뒀겠죠. 그래서 이 속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는 발견해야 돼요.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뭐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회개하세요. 여러분 회개하십니까? 회개는 매일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큰 문제 터지면 회개합니까? 회개는 너무나 좋은 겁니다. 회개가 뭐예요? 회개, 돌이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향에 안 맞던 거 돌이키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계속 그 길로 가는 게 회개예요? 아닙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계속 그 속에 빠지는 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뭡니까?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죠? 진짜 회개해야 될 거는 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누가 두고 간 거 먹고 막 이런 거 말고, 동생이랑 싸워가지고 막 회개하고 부모님한테 대들었고 회개하고, 그것도 해야 되지만 진짜 회개할 건 그거 아니에요. 내가 말씀 속에 있었느냐, 그거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적당히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라고, 마귀는 대충 하라고 하고, 양쪽에서 잡아당겨서 팔다리 다 늘어나요.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복음의 망대 속으로. 그러니까 현장에 이걸 준비하세요. 또 다른 망대. 이건 무슨 말이냐? 바울과 실라, 디모데 팀이 지나간 이후에 평신도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그 망대 운동을 지속했습니다. 그죠? 지금 신방 돌면서 이번 주만 해도 저는 중요한 응답들이 몇 개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말씀 운동 지속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들이 이렇게 숨겨져 있었구나. 그 일을 위하여 의사도 활용하시고, 좀 우리 뭐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의사도 활용하시고 막 걱정도 하게 만들고 염려도 하게 만들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많은 상처도 주시고 그런데 저는 그게 다 응답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망대로 뭘 하셔야 되느냐? 이제부터 진짜 결단을 하는 겁니다. 결단은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결단이 아닙니다. 다른 거 붙잡고 있다가 진짜 것을 붙잡는 결단을 해야 돼요. 진짜 것이 뭡니까? 성경에 나온 정확한 복음, 내 삶 속에서 진짜 사실 하나님의 계획, 그것만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결단을 해야 돼요. 나는 지금부터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겠다. 그런 결단에 뭐가 따르냐? 우리는 그냥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는 게 아니라 응답의 자리로 딱 우리를 이끌어가요. 오늘도 이제 만난 우리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일이 이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자녀인데 예배 못 드린다고 구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내 상황과 환경이라는 틀에만 갇혀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못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문을 열어서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 만드시는지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의 자리로 날 딱 갖다 놓는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거나 후회하거나 안 하세요. 뭐만 하시느냐? 준비하세요. 하나님 정확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벽한 준비를 하셨다. 그죠? 완벽한 준비를 하셨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주셨고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제자 운동할 수 있는 모든 걸 갖췄어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훌륭하신 분이죠. 내가 완벽하게 뭘 만드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준비를 해놨다니까요. 나는 오늘 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내가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신앙생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그동안 옛날에 그 과거에 헤맸던 거 안 하고 올바로 신앙생활하면은 훨씬 잘할 건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핑크색 좋아한다고 핑크색 꽉 채워놓으면은 그건 작품이 안 된다. 그렇잖아요. 까만색도 칠하고 싫어하는 색도 칠하고 다 합쳐가지고 조화를 이뤄갖고 뭘 만들어요? 걸작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각오로 꽉 채우면 좋겠습니까? 그건 작품이 안 돼요. 하나님의 걸작 지금 완벽히 준비하셨습니다. 나는 맨날 무너지는데요. 그 무너지는 건 색깔이 약간 까만 거예요. 칠해요. 그죠? 어떨 때 막 응답받아요. 그건 약간 뭡니까? 하얀색 좀 칠하고. 나중에 합치고 완성돼 보니까 뭐가 돼요? 증거가 되고 걸작이 돼요. 여러분은 그렇게 했다니까요. 또 다른 망대 무슨 말입니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그걸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 바울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실라, 디모데 그 또 누가 있었어요?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또 누굴 붙였어요? 아볼로를 딱 붙입니다. 이 아볼로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위로하는 자가 되고 살리는 자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전도자는 모든 사건, 상황, 만남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 기준 내세워서 맞은 적이 없어요.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이런 생각하거나 말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그거는 100% 다 손해봤어요. 100%입니다.
그건 다 손해 본다니까요. 아유 그래도 그렇지 이게 어떻게 그게 그래 되느냐? 그 100% 손해 봐요. 우리가 자꾸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해야 된다.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된다. 강단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니까는 아니 그러면은 뭐 목사님이 하나님이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죠. 뭐 그리고 또 감히 말하겠습니까? 그런 말 못하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모세가 분명히 잘못한 건데도 그 뭡니까? 그 아프리카 여자를 취해가지고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미리암하고 심지어는 제사장인 아론까지 뭐라 하니까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니네는 그 뭐라 하죠? 니네는 뭐 내 말을 들었고 모세는 나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네가 어찌 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은 목사님 편입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말이 아니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까? 우리가 우연히 그냥 이 교회로 와서 여기서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에요. 완벽한 준비를 하셨고 우리에게는 진짜 시작을 할 거예요. 올해에는 다른 응답들이 올 겁니다. 이제 무슨 응답들이 오느냐?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곳곳에 성경적인 5가지 기초가 회복될 거예요. 우리 교회 시간표입니다. 그죠? 5가지 기초를 풀어서 해석해서 여러 방면으로 얘기하는 게 지금 망대예요. 5가지 기초를 꼭 다락방이다, 팀사역이다 이렇게 나눠서 볼 수도 있지만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의 능력 속에 들어간 사람은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곳곳에 지교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가 일어나야 되느냐? 진짜 목회자에게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중직자 혹은 나는 전도자로 나가야겠다. 뭐 전도사, 뭐 목사님 또 ETS 그거 올리셨잖아요. 나는 그러면 사역자로. 전도자 시대입니다. 여기서 총괄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건 지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곳곳에 지교회를, 곳곳에 생명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제자들이 일어나고 곳곳에 전도자들이 일어나서 중간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발견한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곳곳에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이 아니라 무엇을 우리는 볼 것이냐? 성경에 있었던 전도, 이게 뭔지 맛을 봐야 됩니다.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초대교회에 있었던 전도운동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전도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 새롭게 일어나야 됩니다. 다른 건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10만 명 되면 응답입니까? 10만 명 교회는 이미 많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가 큰 성전 지으면 응답입니까? 큰 성전은 이미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전도운동하는 올바른 교회 이 현장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속에서 응답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